아멘. 오늘 제목을 뭐라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야.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광야 좋은 이야기예요? 느낌이 어때요? 광야 하니까 행복해, 좋아 이래요? 이래 힘들어요. 복습을 하고 갈게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시리즈로 사실은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리즈로 계속 설교하는데요. 자,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믿을 때 이야기했죠? 복음을 믿을 때 따라하세요. 복음을 믿을 때. 자, 복음의 뭐에 대해서? 복음의 정의, 복음의 효력, 복음의 내용,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이런 내용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뭐예요? 정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야. 그죠? 요것만 알아도 아주 선수요. 요것만 알면 돼. 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지. 그죠? 예. 우리가 복복자에다가 소리엄자를 써 복된 소식이다. 그죠? 굿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굿뉴스가 뭐냐 이거야. 예수님이 굿뉴스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모든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굿뉴스다. 자, 복음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 했죠. 그죠? 최소한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는 복음의 영향력이 가야 돼. 예. 이 세상에 와가지고 자식들 하나님이 주셔서 주렁주렁 낳아놨는데 그 중에서 예수도 안 믿어. 그리고 부모님은 그냥 천당 가셔야 돼야. 그만큼 슬픈 거 없다. 그 인생만큼 안타까운 거 없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갈 때에 자식들이 옆에 있으면서도 엄마 아빠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눈물 나고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옆에서 자식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자식이 옆에 있어야 돼. 그런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 이야기했죠. 복음의 내용은요, 그게 사도신경이요. 우리가 사도신경 늘 하죠?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을 때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했죠. 믿음의 실제. 그죠? 믿음의 실제.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대? 온대 간대. 예?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온대요 간대요? 온대요. 그래 온대 하나님 나라가 온대.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딱 모시는 순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자, 그러면 천국은 나만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속성 자체는요, 천국은 자꾸 퍼져나가도록 돼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천국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천국이 확장되어 가려면 어떻게 되냐?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이야기할 때 그죠? 이야기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예수님 이름 이야기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면서 좋은 관계도 만들게 해주시고, 또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위에 밑에 두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이야기했죠.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릴수록 좋아. 또 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데요,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전도하는 거거든요. 전도. 우리 교회에 지금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거든. 전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도자들은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여러분, 옛날에 막 무슨 총동원 전도대회 하면 막 3,000명 전도했다는 사람도 있고 막 1,000명 전도했다는 사람도 있잖아. 전도왕이라 그러고 말이죠. 다 별명이 있어. 막 진돗개 전도도 있고. 진돗개 전도는 뭔가 했대. 한 번 물면 안 놓는데. 그런 막 전도하는 전도꾼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냥 다 말재주를 하는 줄 알죠? 안 그래요. 그 사람들 간증지 쫙 보면요, 다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산된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를 딱 하다 보면요, 나의 광야가 극복이 돼. 야, 이 광야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기도가 내게 복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 아픔,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요, 이렇게 나의 광야가 극복이 되고 나면요, 그게 얼마나 큰 간증거리고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명적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죠. 이게 지금 제가 쭉 했던 설교의 시리즈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광야. 다음 주에 그럼 뭐가 오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 개봉박두. 그러고 나서 뭐가 있어요? 부활절 찬양 예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에 두시면 그곳에 가서 할렐루야, 우리가 감격적으로 예배. 야, 지금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죠. 광야는요,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써면 뭐지? 미드바르. 네.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광야예요. 광야.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 광야. 성지순례 같은데 안 가보신 분은 저기 아리조나 서부 쪽에 가면은 사막이 있어. 근데만 가도 와, 이런 데 어떻게 살아? 와, 사람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성경에는 광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민수기 20장 5절 보세요. 민수기 20장 5절 시작.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어.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들이 느꼈던 광야는 뭐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고약한 곳. 딩동댕. 그렇지. 고약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뭘 뿌릴 수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아무도 없어.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멀쩡하다가 갑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모든 게 막혔어.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을 내가 광야에 지금 던져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 속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저기 보세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애굽에서 누가 이끌어내?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나마 종살이를 했지만은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어디로? 광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이 지금 막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뭐래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광야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따바르예요. 따바르. 여기는 아까 뭐예요? 미드바르잖아. 근데 요거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똑같지? 똑같네. 요거 하나가 붙었네. 그러니까 미드바르하고 따바르하고는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광야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아무도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힘든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누가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계시느냐? 말씀으로 계세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시내 광야에 딱 가가지고, 시내 광야 거기 보면 광야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시내산이거든. 그리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율법을 주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죠? 광야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곳이고 어떤 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로, 메추라기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탁월한 방법으로 신발과 옷이 나올 때 입고 나왔던 게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헤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어떻게 마셨을까? 물을 어떻게 마셨나?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물을 움직여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했대. 와, 난 상상이 안 가. 지금 같으면 여기 칠판 같은데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반석 하나를 갖다가 밑에 도로를 끌어가지고 바퀴를 달아서 밀고 다닐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지. 광야에서 무슨 바퀴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물 마실 수 있도록 했대요. 물론 뭐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그 반석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늘 마실 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했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듬으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광야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똑똑하다, 훌륭하다, 괜찮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광야의 길을 안 걸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해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갔다 짧게 되어 있지만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으로 어디 가든지 가자 그러면 가겠지만은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갖다가 수천 킬로를 갖다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험한 광야의 삶을 살았던 광야의 사람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다윗도 있죠. 사울의 칼날을 베가지고 광야에서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지만 그도 광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다 뭐냐? 공통점이 있는데 광야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해 드릴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못 만나더라도 그저 편안한 삶 살다가 인생 마치고 싶어. 이게 1번이야. 2번은
나는 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광야의 삶을 나는 살아도 괜찮아. 난 그렇게 갈 거야. 어떤 거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요? 목사님은 2번이겠지. 일반 교인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1번이요? 2번이요? 하나님 뭐 꼭 만나야 돼? 하나님 안 만나도 나는 1번 편안하게 살다 갈 거예요. 왜 광야를 가? 그게 1번이라니까. 2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겠어. 2번이요. 그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여러분 광야가 복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광야에 처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원망하고 누구에게 자꾸 이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내모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 방식, 내 고집, 내 인생의 노하우, 내 주장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가서 경험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연단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이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하게 되고 목표를 새롭게 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광야로 가게 하시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어디서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미국 가서 이민 목회 현장이 나에게는 광야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국 가면 미국 가면 좋겠다. 미국 가면 좋겠다 그래요. 저는요 미국 가가지고 신세 조질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진짜 목회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친구들한테 간증해요. 나는 그냥 한국에 가만히 있었으면 괴물 목사 됐을 거다. 괴물 목사 됐을 거다. 근데 내가 이민 목회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주셨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과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못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열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쭉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가려면은 한 4시간 정도를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광야를 가야 된대요. 요거는 제가 가본 건 아니야. 글로 봤어요. 야, 그럼 내가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차로 데스밸리를 지나서 요세미티 저랑 같이 가실 분? 꼭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데스밸리는 들어보셨죠? 예, 미국에서 진짜 최고로 덥고 기후 안 좋아가지고 막 여름에 되게 더울 때 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오늘 데스밸리에 막 뭐 섭씨 53도, 54도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 진짜 재미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또 죽으라고 그 길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사진 찍고 인증샷을 찍고 막 이렇게 올리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적박한 곳이에요. 유튜브에서 데스밸리 찾아보세요. 진짜 황무해. 라스베가스에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으로 가려면 이 데스밸리를 통과해야 된대. 차로 달려서 4시간이지만 만약에 그걸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너무나 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가려면요, 그냥 뽕 날아가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광야를 지나고 나면 너무나도 복을, 내가 복받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또 광야를 또 지나면서 또 머리 좋은 사람,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또 광야에 자기는 괜히 머물러 있으면 냉차나 팔고 말이죠, 물이나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지고 돈 좀 벌어가 광야에서 돈 벌어서 그냥 거기서 큰 천막 쳐놓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잔머리를 버려야 되니까. 광야는 거기에서 고대강실 돈 벌어서 오래 사는 게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빨리 거기를 잘 통과하는 게 광야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는 살아남아서 거기를 딱 통과하는 것이 광야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광야들은 보면요, 특징이 있어. 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나름대로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대표 사례를 놓아놨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에 나오는 5대 광야라는 것이에요. 5대 광야. 자, 그게요, 우리가 겪는 광야의 대표적인 건데요, 5대 광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다고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광야가 뭐냐면 수르 광야고요. 두 번째는 신 광야고요. 세 번째는 러비딤이라고 하는 광야고요. 네 번째는요, 여기서 러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의 광야예요. 자, 요 광야가 다 우리 인생살이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 이 5대 광야를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딱 있을 때에 이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그걸 딱 깨닫게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광야를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해결책도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줄까 안 해줄까요? 그렇지, 해줘야지. 당연히 문제만 이야기해 주는 거 해결책은 없어,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는 다 답이 있다 이거예요. 자, 수르 광야는 뭐냐 하면요, 이거는 인생의 기대치가 무너져요. 자, 우리 인생에 기대치가 있잖아요. 인생의 기대치가 확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학교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 번 하고 재수하고 삼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거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을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거야. 나는 돌대가리야. 그래서 죽을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죽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가 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기대치가 무너져요. 애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이 인생의 기대치가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십자가를 적용하라. 십자가를 적용하라. 이게요, 수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알아야 되겠네. 수르 광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그 홍해를 와 갈라지는 그 바닷속을 건너는 거예요. 바닷속을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닷속에 다 수장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 흥분이 얼마나 갈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 것 같아? 에이? 권사님, 그런 어마어마한 장면을 내가 직접 경험해서 그게 흥분이 얼마나 갈 것 같아? 그래, 희열이지. 며칠 갈 것 같아? 평생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면 평생 이야기할 거야.
사람들만 야, 난 바다 속을 건넜잖니. 물이 갑자기 싹 갈라지더라. 뭐 이거 왜 이래? 그냥 한국의 진도 앞바다인가 해가지고 그냥 걷는 줄 알았는데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물이 확 닫아서 그 사람들 다 죽는 거 있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길을 딱 가는데요, 물이 없는 거야.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니까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은 다 날아가 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불평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만난 것이 바로 뭐냐면 수르광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뭐 있었을까요? 홍해의 기적, 홍해를 건넜던 감격보다도 오로지 물만 생각했던 것이. 그런데 그들이 물을 찾았어요. 딱 갔더니 수르광야에 물이 하나 있는 거야. 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그러고 나서 달려가서 막 물이다 그러고 막 물을 막 먹기 시작했겠지. 근데 물 먹은 사람들은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 또글또글 굴면서 막 그냥 막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물 먹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 물 먹은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모르지요. 성질 급한 놈이요. 성질이 너 그거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먹는 거 보고 먹었을 거야. 성질 급한 놈은 그냥 자기가 먼저 퍼마셨을 거야.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대 물 했는데 결국 물을 먹을 수가 없어. 그걸 먹으니까 오히려 탈이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집어서 그 물 속에 던져라 그랬어.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 그 백성들이 다 그 물로 해가람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신학적인 오해론 위어비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 그것이 나는 너무나도 와닿았어. 여러분, 이 인생의 기대치가 무너져가지고요, 내 생각되지 않고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한다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집어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적용이 뭘까? 이게 상당히 막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텅 빈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본 경험이 있나요? 별로 없었겠지. 일하러 빨리 가야 되니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도 빨리 그냥 기도 잠깐 하고 빨리 일하러 그냥 가야 되니까, 가게 나가야 되니까 못 해봤겠지. 저는 앉아가지고 수없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앉아있던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이 저에게는 너무 많은 영적 경험들이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나를 합리화하던 모든 것들이 내려놔줘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생각들도 내려놔줘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 없이 쓰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큼 억울한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견줄 수 있는 어떠한 불만도 억울함도 그 앞에 억울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십자가 앞에 가면요, 내 부족이 자꾸 보이는 거지. 내가 끼고 있는 이 문제들은 점점 작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계획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다고 했던 많은 것들이 보면은 그 십자가 앞에서 있으면은, 그게 내 욕심이었구나. 그게 내 야망이었구나.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야, 내가 이만큼 잘났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기대치가 무너집니까? 자꾸 환경만 바라보고 아이고 이놈 먹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신광야거든요. 신광야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요거는 15장이고요. 출애굽기 요거는 16장이에요.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홍해도 건너고 수르강야도 지나가지고 딱 가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만에 뭐가요? 양식이 바닥이 나. 자기들이 충분하게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양식이 딱 끊어지는 것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고요.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기반이 무너져. 돈 없으면 속 터집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봤죠? 지금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으시네, 여러분들. 페이먼트 해야 될 것은 돌아오는데 돈은 없어. 그냥 집에 있는 동전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디파짓 해가지고 말 은행 밸런스가 다 무너졌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디 돈 꿀 데도 없고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가 2011년도 2012년 부활절 얘기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2012년 부활절에 와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1년 동안은 성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으쌰 우리도 새로운 성전 가서 잘해보자 이러더니 1년쯤 하다 보니까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기운이 빠진 거야. 그 나중에 되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나한테 그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 왜요? 밸런스가 2,000불밖에 안 남았어. 그때는 렌트비를 6,000불을 내고 유틸리티 별도니까 7,000불씩 나가야 되는데 밸런스가 2,000불 남았대. 여러분들 몰랐지? 그때 제가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다 도망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이 2,000불 남았다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이럴 사람 쉽지 않다고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 하나님 밸런스가 2,000불 남았대.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바로 뭐냐 하면 경제 문제,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에 이거는요 돈뿐만 아니고 건강도 마찬가지야. 건강이 무너졌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쫓아다니고 어디 병원이 용하더라 그렇게 하면요 계속 돈만 새나가. 뭘 이야기해야 돼요? 공급자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믿음으로 이걸 얼마나 선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공급자시. 하나님이 공급자시라면서요.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그해 연말에 2만 몇천 불이 2월이 됐어요. 할렐루야야.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지. 저는 그 이야기하면 막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지금도 감동이요. 멜렌TV도 없던 교회 때 갑자기 막 그냥 헌금이 막 감사헌금이 막 몇천 불씩 막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 2월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나는 혼자 울었다. 삶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갖죠? 건강 무너집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책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광야를 패스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르비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17장 상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르비딤은 뭐냐면은 이거는 또 물이 없어. 기갈을 만나. 기갈. 여러분 인생의 기갈을 만나요. 그 다음에요. 이게 기갈을 만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의미 상실이야. 의미 상실. 이것은요 다 결핍 없었으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표를 삼고 달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성취를 했어. 성공했다는 소리 들어. 남들한테 야 너 대단하다 이야기를 들어. 그런데요 그 자리에 딱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와가지고요 그렇게 공부해서 학위를 따려고 했던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 왜 자살을 해요? 박사 학위 받으려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엉덩이가 짓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학위를 받았어.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열심히 안 살고 자살하냐고. 이 시험에 이 광야에서 헤어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의미상실해요. 집을 샀어요. 내가 뭘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집들이 하고 정신없이 지났어요. 한 달, 두 달, 1년 딱 지나고 나니까요 집이 그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별로 없어. 여러분 영적으로도 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와서 시험이 팍 오는 거예요. 장로고 권사고 직분이고 나발이고 팍 이게 필요해?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해요? 연말 되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년은 나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왜요? 목사님들도 안식하는데 안식년 나 가질랍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 주로 어디에? 이 3번 시험에 지금 걸려 있는 거야. 의미 상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의미가 상실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미 상실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요 이 러비딤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야 사는 거예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반석이 터져야지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런 의미 상실에 걸렸는데 뭐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취미를 한번 가져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지도 못한 골프채나 메고 다니면서 벌판을 도롱기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야 골프 잘 못 쳐가지고 허리가 돌아가지고 나 지금 요새 침 맞고 다닌다 그러지 말고 의미 상실이 왔다. 이 사람은 어디 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내게 다시금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이런 지금 위치에 와 있는 분 계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 나 혼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부터 내가 기도 좀 해야지 절대 안 돼요. 지금 그렇게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 혼자 내가 기도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온라인 하는 건 안 되겠습니다. 그럼 가까운 교회가 새벽 기도로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목회하다가 영적 침체가 왔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 제가 그 주간에 요 위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러 갔다. 그렇게 거기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세미나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거기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제가 3일 동안. 그 큰 교인들도 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뭐 많지도 않은데 새벽에 보니까 조용한 거야. 너무 조용해. 절간 같아. 고요한 풍경 소리 뭐 이런 소리만 들리는 너무 조용한 거요. 야, 그러니까 난 좀 큰 교회는 뭐 뜨겁게 기도하는가 하고 왔는데도 이래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이 가고 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목소리를 내 기도하기 시작했지. 왈라왈라 샬라 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막 기도가 막 뜨겁게 막 올라오더라고. 뭐 그래서 막 기도를 막 엄청나게 했지. 막 기도를 엄청나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 그때 어떤 할매 한 분이 엉금엉금 귀여워대 나한테.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야. 그래서 할매가 그랬더니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죠? 기도하시는데 죄송해요. 목사님 성함이 뭐예요? 그러더니 아이고 제가 옛날에 한번 저 송전도사님 한번 제가 여기 간증 모시고 온 적 있죠? 그 할매 전도사님을 내가 거기서 만난 거 아니야. 그 할매 전도사님 약속했거든. 목사님 서문학교에 자기가 죽는 날까지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 딱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3번으로 자기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리스트 90몇 명 적었는데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지금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살아요. 하나님 충만을 경험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은 17장 B잖아. 이 후반부에 나오는 건데요. 아말렉은 뭐냐면 여러분 전쟁 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었어. 그게 아말렉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다 보면은 광야에서 힘 있는 사람은 앞에 가겠지만 항상 힘 없어가 뒤 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늘 공격해가지고 약탈하고 하는 그 족속들이 아말렉 쪽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쟁이 났어.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지고, 여호수아는 장군이니까 전쟁을 하러 가고, 모세는 산 위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 광경을 딱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보니까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팔이 좀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가 막 힘을 내서 이기는 거예요. 그 옆에서 누가 봤어? 아론과 훌이 본 거야. 보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용맹하게 싸워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이 안 내려오도록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얼른 가가지고 옆에 가서 팔을 하나씩 붙드는 거야. 이렇게 옆에다가 다리 아프니까 돌 갖다 놓고 거기 깔고 앉아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뭘 말하냐면 사람 원수예요. 여러분, 못된 사람 하나 만나면 진짜 인생이 힘듭니다. 여러분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잘 봐요. 진짜 이민 와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친구는 진짜 나에게 도움이 요만큼도 안 되는 친구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사람 원수가 있어. 사람 원수가 정말 안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그 맹인 목사님, 김선태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박 목사, 목회하다 보면 사람이 질이 여러 질이요. 고질이 있어, 고질. 그 다음에 좀 평범한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저질이 있어. 그 다음에는 악질이 있다. 근데 목회하면서 악질은 안 만나야 돼. 악질 안 만나게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게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근데 저게 악질을 만나봤을까, 안 만나봤을까? 나는 이야기 안 했어요. 사람 원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원수는 직접 갈봐가지고 절대 해결 안 돼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준 것처럼 이 말은 뭡니까? 중보기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냐가 중요해요.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손을 높이 들어줄 친구가 있냐?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요, 진짜 목사님 내가 어려운 일 당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달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밤잠을 안 자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영락교회 있을 때 같은 교사 중에서 한 분이 암이 걸렸거든요. 병원에 진단받고 암 걸렸다고 딱 하니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딱 3일 금식을 하더라고. 내가 그때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해 줄게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며칠씩 금식하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요, 신의 강약 내긴 18장에,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리더십의 한계예요. 리더십의 한계는요, 리더인 자신도 한계가 찾아오고요, 교인들의 입장에서도요, 목사님 꼬라지가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도자가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뭡니까? 다섯 번째, 광야 시험인 겁니다. 리더십의 한계가 온다요. 리더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내가 이제 이 사람들하고 그만하고 싶어. 모세 입장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 사람들 이제 그만 보고 싶어. 하나님 앞에 막 대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내가 뭡니까 이 사람들? 난 싫습니다. 이제 질려섭니다. 모세의 리더십 한계가 온 겁니다. 백성들도요 모세가 싫은 거예요. 당신 왜 우리 멀쩡히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개죽음하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막 대드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모세의 친형제인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니만 지도자야? 니만 잘났어? 니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나도 받아. 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이게요, 살아가다 보면 이 시험이 와요. 여러분들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 박은호 목사 딴 교회 안 가? 이러는 사람들 수없이 있었을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안 봐도 알아. 아마 제 아내도 그랬을지 몰라. 아이고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내가 딴 교회 가는 건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럴지도 몰라. 리더십의 한계가 옵니다.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오면요 충격이야. 아, 올 수 있구나. 오는 거구나. 이런 시험은 반드시 찾아오는 거구나. 그러면 해결법이 있을까? 있지. 그게 바로 뭡니까? 드림팀을 구성하라는 거예요. 조직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 재판을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재판해 주시는 모세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민사사건이 계속 생기니까 줄 서가지고 광야에서 하루 종일 기다려가지고 모세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 날이 해가 져버리네. 그럼 또 내일 또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불평하는 거야. 이 띠약볕에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오늘 나는 문제도 해결 못하고. 그런데 그걸 누가? 장인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이도 죽을 노릇이고 사람들도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자. 자네 그래서 안 되겠네. 사람을 좀 세우시게. 그래서 당신과 비전을 같이 하는 사람을 천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일해야 살지.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겠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멋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게 늘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목사님 보시니까 그거 하는데 손이 많이 딸리는 것 같은데 제가 같이 좀 도우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리더십의 한계가 딱 극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드림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 뭐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조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내가 이렇게 좀 같이 협력하면 어떨까요? 저는 여기 미국의 목사님보다 먼저 와서 노하우가 있는데 좀 도우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난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문제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가게 된다, 안 된다? 가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고대강실 집 짓고 살면 돼, 안 돼요? 아니다. 광야는 무사 통과가 목적이다. 광야는 통과하면 돼요. 통과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려운 거 있죠? 어려운 문제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곧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리라. 따라하세요. 곧 지나가리라. 그래,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어.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 나를 다듬으시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더 좋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만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광야의 결론은 뭡니까?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저는 지금 광야 한중간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인생살이가 힘든지 몰랐는데 오늘 5대 광야를 보니까 나는 저기에 있구나, 저런 문제가 내게 있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광야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